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97강으로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7강,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거늘 그들이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소작인의 위법과 주인의 처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들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9절에서 15절 상반절로 주인은 무슨 일을 하였고 농부들은 주인과 무엇을 맺었나요? 키워드는 주인이 만든 포도원, 농부들, 소출, 정산, 종, 아들, 죽이고 빼앗자입니다. 자,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도전을 하였고 자기네들의 권위를 자기네들이 은혜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들을 받들어야 되는 그 권위를 그들을 막는 데 쓰려고 했어요. 세례 요한도 그들이 한번 시비를 걸었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그들이 시비를 걸고 있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권한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한보다 더 크게 만들려 그래요. 그 동일한 맥락에서 오늘 이 소작인들의 행태도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죠. 9절입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니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자, 잘 보십시오. 이 첫 번째 9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포도원을 만드신 분은 누굽니까? 바로 그 주인이에요. 농부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주인이 만드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온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만든 거 아니에요. 우리 가정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만든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만든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먼저 은혜를 누린 사람일 뿐입니다. 비록 내가 개척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개척을 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과 여러 가지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심이 없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게 없었더라면 하지 못한다는 거 이 건축에 참여해 본 사람들, 교회 개척에 참여해 본 사람들은 더욱더 확실하게 느끼게 돼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무엇인가를 준비해도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시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혼을 맡기지 않으면은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포도원은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모든 공간은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여건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살게 하신 거예요. 그 안에서 일하게 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이것이 정확하게 나타나죠.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다 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그 안에서 일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서 나타나는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권 중에 우리가 이건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 하셨느냐? 9절 말씀을 보면 농부들에게 일을 맡기고 뭐 하기로 했어요? 농부들에게 세를 주기로 했어요. 농부들아, 너희들 여기서 일해라. 근데 세를 준다고 했을 때는 필연적으로 무엇이 작성돼야 돼요? 계약서가 작성돼야 돼요. 그래서 세를 주었다고 했을 때에는 이 계약서 상으로 우리가 정산할 것이 있다. 너희들이 포도원의 주인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너희들도 여기에서 복을 누리는데 이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이것이 주인이 정해놓은 규칙이고 주인과 이들이 동의하고 맺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이 주인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부를 바침으로써 주인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인이 이것을 소유하고 계셨고 우리는 주인의 뜻대로 이 안에서 일하고 있고 그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그 관계를 세를 얼마 내는 것으로 하기로 약속했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자, 분명히 얼마를 바치기로 세를 줄 때 계약서를 맺었을 텐데 그 계약을 어기고 쫓아낸 거예요. 즉 이것을 주인의 것으로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내 것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그들 마음속에 깊게 자리 잡았어요. 그랬을 때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종을 보내요. 다시 다른 종을 보냅니다. 11절에 나타납니다.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그런데 이들의 태도가 점점 더 심각해져요. 그냥 때려 보낸 것이 아니라 이제 능욕했어요. 그를 인간 이하 취급을 한 거예요.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은 누구의 대리인이에요? 주인의 대리인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의 대리인을 능욕한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의 심중에 주인을 농락하는 그 마음이 이미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요. 그런데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습니다. 폭력은 점점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때 주인이 이놈들이 내가 종을 보내니까 종이어서 존대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무엇을 계획하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 즉 상속자를 보내요. 기업 모를 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13절 보시죠.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 주인의 아들을 보내는 것은 누가 봐도 상속자를 보내는 것이고 권위가 있고 실제적으로 능력이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은 존대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요. 이제 회개할 기회예요. 도리어 이 아들을 잘 대접함으로써 그들이 앞서 행했던 모든 죄에 대해서는 오히려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동안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악을 행했더라도 이 아들은 존귀 여겨야 돼요. 그것이 문제 해결 방법이에요. 그것이 올바른 질서 안에서 그들이 평화를 누리고 복을 누리는 길이에요. 그런데 도리어 어떤 생각을 해요? 14절 보시죠.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야, 잘됐다. 이 상속자를 죽이면은 이제 이거 누구한테 줄 거야? 이거 물려받을 사람 없으니까 우리 거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생각이에요. 어느 모로 봐도 이렇게 될 가능성은 없어요. 제로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탐욕 때문에 눈이 멀고 생각이 굳어버린 거예요. 이 농장을 만든 주인의 능력과 위엄을 깨닫지 못해요. 그의 힘과 권능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가 오래 참아주시니까 그의 능력이 사라진 줄 아는 거예요. 그가 죽을 병에 걸린 다 죽어가는 노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오지 않고 종들을 보내다가 아들을 보냈겠네. 즉 주인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에 한이 없음을 그들은 뭘로 생각한 거예요? 주인이 이제 한물 갔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없다는 거, 그렇지 않다는 거는 이 포도원 안에 있는 사람들 외에는 다 알 수 있을 만큼 주인의 권위는 든든해요. 왜 그러겠어요? 계속해서 종을 보낼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열심이 있어요. 여러분, 오히려 힘이 없으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심판해 버리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악에 빠진 자들, 탐욕에 빠진 자들,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일반적으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일반적으로는 전혀 상상하기도 힘든 가장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생각이라고 착각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실제로 그 아들을 내쫓아 죽여버리게 됩니다. 가장 최악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속히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질서를 회복해야 된다. 그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셔서 더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됨을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을 보십시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것을 소유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건 뭐냐면 이 주권자랑 가장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이 주권자의 은혜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제안을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먼저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이 언약의 말씀 안에서 살라 그러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산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즉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그 민족이 된다는 건데, 이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대표하여 그들의 속죄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선포하는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영광스러운 위치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끌어올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상을 나와 함께 다스리게 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약에서는 어디로 이어집니까? 바로 교회로 이루어지죠. 사도행전 20장 28절 보시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감독자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우신 교회, 피로 사신 그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일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일을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찾아와서 회개하게 하세요. 예레미야 7장 25절 보시죠.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끊임없이 보내서 우리로 회개하게 하세요. 돌이키게 하세요. 끊임없이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 했어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로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요. 스가랴서 1장 6절을 보시죠.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징계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너희 조상들도 계속해서 거역하다가 징계당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그때 그들이 회개하여서 뭐 했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가장 미련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돌이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적대행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끝까지 그는 돌이키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13장 12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고난받으러 오셨고 그 고난을 주는 주체가 누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그 민족이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그들이 지금 현재로 대입하면은 지금 우리가 먼저 된 우리가 도리어 이 악한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을 보시다. 15절 후반절부터 18절입니다. 주인은 악한 종들을 어떻게 하시나요? 키워드는 주인, 진멸, 건축자들, 버린 돌, 모퉁이, 머릿돌입니다. 자, 어떤 일이 생겨요? 15장 후반절을 봅시다.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주인이 그 아들까지 거부했을 때에는 이제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기준으로 두고 그들이 회개하였으면은 다시 그 지유를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평화를 회복하고 능력을 회복하였을 텐데 그러지 않고 그 아들까지 죽이자. 그들은 진멸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귀한 역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안에서는 어떻게 성취된 것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거부하자 이방인들에게로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이 포도원이 옮겨졌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스라엘 민족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보기에는 이방인이 바로 우리들을 중심으로 역사하게 되었다는 것. 이 심판은 분명하다는 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생각하기에 그냥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16절 후반절을 보시죠.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니라는 것을 그가 안 될걸? 그렇게 되면 안 되지. 그런 얘기 하지 마.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으려는 거예요. 이건 막을 수 없어요. 회개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시리라. 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이 건물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초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옳은 길과 그른 길로 나눠지게 되는 것을 그들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무슨 일까지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를 거부하는 자들은 도리어 그의 이름을 거부함으로써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걸 확증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에게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여서 말씀하신 시편 118편과 이 말씀을 이제 신약의 교회에서 인용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봅시다. 자, 시편 118편 22절로 23절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데 이런 역사가 세상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 주인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인지 너희들은 깨달아야 된다는 거고, 이것을 우리 인생들은 이런 일이 안 생기는데 우리가 세상에서는 못 보는데 어떻게 여기서는 이것이 말씀대로 척척척척 대치하면서 기이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비로소 누구를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신약교회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8절에 나타나는데,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보배예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승리의 역사가 없어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시편 118편 22절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네,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는 이 보배의 기쁨을 맛보지만 믿지 않는 자는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였던 모든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기준, 그들이 죄악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 심판 가운데 빠지는 그 문턱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달으란 거예요. 깨닫고 뭐하라? 속히 돌이켜라. 우리가 중심사상을 통해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포도원이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신약에서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처럼 필요한 모든 것을 두루 갖추시고 그것을 관리하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의 교회의 성도들은 그 주신 특권을 얼마나 오용하고 남용하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강하게 지적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오용하고 남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충성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시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은혜를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종들이 그토록 모욕과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사자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의 아들까지 보냈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보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깨닫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남은 삶을 충성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완악한 인간들의 죄악도 크고 많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더 크고 영구적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범죄한 인간들의 죄악도 크지만 그 범죄로 인하여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과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주 70년 예루살렘 멸망 때부터 시작된 땅에서의 심판과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뜻밖의 사람이 그것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 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줌으로써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절하면 안 돼요. 탐욕의 도구를 쓰면 안 돼요. 오용하고 남용하면 안 돼요. 뜻대로 순종하면서 이 기쁨의 소식을 함께 나누는, 이 기쁨의 보배를 함께 나누는 우리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 되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의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교회를 주신 하나님, 우리로 교회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며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 예수님이 머리 되심, 성령의 거하심을 인정하고 그의 뜻 안에서 충성하는 삶을 살라 하셨는데 헛된 유혹에 넘어가 교회를 우리의 탐욕의 수단이요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함을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음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회개하고 돌이켜 주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간구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교회가 나의 의를 위한 도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구원의 방주가 되며 우리에게 주신 평화의 보금자리가 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